예,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어요. 야고보서는 야고보 사도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며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는 사람인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가 초대교회가 생성이 되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요. 우리는 이러한 성경을 읽으면 지금 우리의 상황과 연결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100%다 이해가 가지 않아요. 야고보 사도가 지금 어떤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지 1장 1절을 보니까요, 흩어진 12지파에게 쓰는 편지예요. 흩어진 12지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만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너희들, 근데 너희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모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 예수가 메시아 되심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교회가 세워져도 잠깐 회당에서 모이고 또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 근데 그들 가운데 예수를 또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것을 믿으며 소망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그러니까 교회, 가정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모여지는 회당에서. 근데 이 야고보 사도는 지금 누구한테 편지를 쓰냐면요, 흩어진 12지파예요. 이거는 교회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한다기보다는 흩어진 12지파, 누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로 마음을 먹고 이제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회람서신과 회람문서로 한 교회, 특정한 교회의 어떤 사람에게 주는 편지가 아니고요, 누구나 다 12지파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에요. 회당이라는 곳은요, 남자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공식적으로 지을 수가 있어요. 여자는 100명, 1000명인데 남자가 9명밖에 안 된다. 그래도 회당을 지을 수가 없어요. 유대인 10명이 모이면 무조건 회당을 지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하냐면 토라를 읽어요. 토라를. 지금 또 그 문화가 이스라엘에게서는 계속 회당에서 모여서 늘 토라를 읽어주는 거예요. 율법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늘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한 너희들, 구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지?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정한 이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가 진리의 말씀으로 새 생명이 되었다면,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이제는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하면 좋겠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로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그나마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자기들의 의와 도덕적 양심을 통해서 착한 행실이라고 살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모두가 다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게 우리나라의 배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이 조금 어려워요. 아니,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한다고 뭘 알지? 근데 다 아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사랑한다며. 그런데 진정한 사랑,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한번 믿음을 보여봐. 아니, 예수 안 믿어도 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그나마 이 신앙을 지키고 고난과 모든 역경을 견디고 있는데요, 지금 그러지 않은 외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같이 안 믿고 불교 뭐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무교 이런 게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 안 믿으면 누구나 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너희 믿음을 보여줘. 우리가 이러한 이 배경, 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신앙 배경을 알아야 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분명하게 야고보는 너희 믿음이 있어? 그렇다면 너희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을 보여줘. 말로만 믿지 말고,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 말고.
너희의 회당에서 모여가지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잘 차려입고 온 사람들은 비유 맞추고 좋은 자리에 챙겨주고, 왜 제대로 누추한 사람들, 사회에서 조금 소외된 사람들이 오면 너희들 왜 이렇게 무시하지? 어디나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그곳이 회당이든 교회든 유대인들이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건 어디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차별한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들. 그런데 형제들아 이러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고 진정한 형제라면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견뎌. 그러니까 지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견디고 참고, 그나마 하나님의 그 구약의 말씀 붙잡고, 또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하신 사람들, 그래서 싸우고 싶지만 싸우지 않고, 저 사람들이 비방해도 거기에 맞대어 싸우지 않고, 진리의 말씀, 예수가 생명입니다, 이 말씀만 증거하는 너희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지만 예수 때문에 참는 사람들, 너희들 길이 참아줘. 지금 그거를 부탁하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믿는다고 해. 근데 너희 지금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희 생활을 한번 봐봐. 너희 생활을 한번 돌이켜봐. 너희는 매일 입만 열면 자랑하고 있지? 너희들 이야기하면 무슨 얘기해? 뭐 얘기했어? 나 이번에 사업차로 외국에 한번 나갔다 오려고. 1년 있을까? 2년 있을까? 이번에 이것으로 내가 상품을 개발했거든. 그래서 나 이것으로 얼마 정도를, 뭐 10억? 뭐 50억? 그 정도 남길 수 있을까? 이러한 계획을 하면서 간다는 것을 이 모이기만 하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계산이 얼마나 치밀한지 옆에서 듣기만 해도 어머 너무 부럽네요. 부럽네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무시하고, 또 있는 사람들끼리는 내가 더 가지고 있다, 내가 더 가지고 있다, 내가 더 재물 많이 쌓았다는 걸로 자랑하고, 가진 사람들은요 없는 사람들을요 뭐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들 한 번에 무시하는 걸로 모든 게 다 끝나요. 근데 이 무시당한 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무시당한 이 고통, 이 무시당한 이 억울함을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반해서 없는 사람들은 다른 걸로 못해요. 그래서 뭘 하냐면요, 그 다음부터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가진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은요 한 번에 무시하고요, 이 무시당한 사람들은 저 갖고 싶은 거를 못 가진 거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그리고 부러워하는, 시기 질투하고 하는 이 모든 마음, 자기가 갖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비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서 모인 공동체인데, 하나님은 간 곳 없고 하나님은 마음의 생각도 없고, 모이기만 하면 나 뭐 하려고, 자기 자랑만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라는 거. 그래서 그 사람들 너희 정신 차리라는 거. 너희 자랑하지 마.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마. 너희 회당에 모여서 자랑하지 마. 그래서 5장부터는요 더욱더 분명하게 부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를 해요. 그런데요, 사실 하나님은 부한 사람을 정죄하지는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는 것은 복이라고 하세요. 아브라함도요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누렸고요, 다윗도 솔로몬도 어느 누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를 누렸어요. 신약에요 자주장사 루디아도, 자기의 무덤에 내어준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굉장한 부자였어요. 하나님은 부자를 뭐라고 정죄하지 않으세요. 그 부도 빈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물론 자기가 부지런해서 더 많은 거를 누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게을러서 누릴 수 있는 것도 못 누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역할로 보내셨어요. 누가 재벌 2세로 태어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그 재벌 2세로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세요? 그거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가난한 집에 막내 아들로, 말째 아들로, 아니면 가장 책임을 져야 되는 큰 장자로 태어나게 하는 것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이 부와 빈은 누가 정해주신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역할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아니고요, 이 부를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역할을 주시고 은사를 주셨다면 이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누면서 살라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부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린다면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도 같이 누려야 돼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지금 부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경고하는 거는요, 이 부한 부자들이 악하게 이 재물을 자기가 축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면 이것을 나누고 섬기는 데 써야 되는데 음식이 썩어서 문드러질 때까지, 자기 옷들이 좀 있을 때까지 옷을 늘 꺼내서 입어봐요. 그럼 좀 쓸 일이 뭐가 있어요? 음식을 자기네들 먹을 만큼만 있어봐요. 썩어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곡식을 많이 했으면 옆에 사람들하고 나눠주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돼요. 근데 옆에 사람들이 없어서 못 먹으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면서 옆에 있는 사람 배고파해봐요. 그럼 선한 게 뭐예요? 내가 그 사람들을 먹여주는 거예요. 옷이 없어봐요. 그럼 내가 10벌이 있으면 한 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은 하지 않는 거예요. 선한 일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4장 마지막 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자랑만 할 뿐이지 나 여행가, 나 사업해, 나 돈 벌려고 그런 것만 자랑할 뿐이지 무엇이 선이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배고파하는데 먹이지 않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데 돌보지 않는다면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부한 자들, 내가 왜 지금 너희를 책망 안 하면?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그래요. 우리가 저축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저축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나치게 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뭘 믿는 거예요? 돈을 믿는 거예요. 지금 이 부한 자들을 경고하는 거는 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의지 안 하면 그 물질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 물질은 오늘 양식은 뭐를 위해서 있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 하루 예배자로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양식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옷은 내가 왜 필요해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입고 갈 필요한 옷이 필요한 거지. 그 지나치는 것, 나를 과시하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게 사치라는 거예요. 그게 지나치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분수를 초월하는, 오버하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재물은요, 천년만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재물은 썩게 돼 있어요. 음식은 썩게 돼 있어요. 옷은 많이 놔두면 좀 먹게 돼 있어요. 금가은, 원래 금가은은 반짝반짝 녹이 슬지 않아요. 근데 이게 녹이 슬었다는 거는 뭐예요? 너무 오랫동안 쟁겨놓으면요, 공기에 이게 산화가 되는 거. 공기 중에. 그러니까 뿌얘지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나 많이 쌓아놨어. 이곳에 녹이 슬 만큼. 그것 자체가 너가 남에게 섬기지 않고 그것을 팔아서 남을 구제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예요. 이게 증거물이에요. 세금이 있거나 아니면 옷이 좀 먹지 않은 옷이 있거나 재물이 있다, 음식들이 있다면 이것은 어제까지도 내가 있는 것들 다 나눠주는 거예요. 냉장고에 여러분들 썩은 음식이 있다면요, 이거는 여러분들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옷이 몇 년 동안 안 입는 옷이 있다? 이건 회개하셔야 돼요. 정리하시고 남들 주시고 나에게는 필요한 것만.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보여주실래요? 과거에는 내 마음대로 사치를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오늘 이 옷 입고 내일 저 옷 입고 매일매일 패션쇼 하면서 그렇게 다녔다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라면 그렇게 몇 개만 놔두면 되는 거예요. 그 지나는 모든 것은 사치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싶어서, 아니면 내가 조금 우월해 보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입는 모든 것은 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재물은 썩어. 나도 봤자 썩어요. 여러분들 천년 만년 살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 와. 이제 너희 다 인생, 세상에서는 너희 이제 다 끝났어.
나에게 와. 그러면요, 벌어놨던 모든 재산들, 재물들 놓고 가야 돼. 뭐 하나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입고 있는 옷, 아니 내 육신도 지금은 당장 가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육신은 여기다 놔두고 내 영혼만 하나님 앞에 가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그 영혼과 육이 합체가 돼서 이제 부활체로 다시 예수님 앞에 제대로 서겠지요. 하지만 지금 이 땅이 세상의 시간이 흐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신은 이 땅에 남겨두고 영혼만 심판주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는 거예요. 이거는 어머 나 안 가요. 나 죽은 다음에 뭐 영혼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거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다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아요. 나 미국에 가보지 않아서 나 미국 없어요. 그거는 무식한, 미국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미국 있는 줄 알아요. 내가 안 갔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본 사람이 있다면,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나는 못 봤어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내가 나의 육신만을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내가 죽은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기에 금, 은을 다 놓고서 남들 보살피라고 주신 물질인데, 이 물질은 남들 섬기라고. 여러분들 남한테 얻어먹는 게 더 행복해요? 남한테 베푸는 게 더 행복해요? 베풀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베푸는 게 훨씬 더 행복해요. 이 베푸는 기쁨이, 그렇다면 베풀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통로가 돼서 베푸신다면 우리를 지나쳐야 되잖아요. 물이 수도관을 지나간다면 이 수도관이 이 물을 충분하게 다 누리는 거잖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통로를 만드셔서 옆에 사람을 섬긴다면요, 이미 벌써 나는 다 그 복을 누리는 거예요. 누리고서 내가 통로가 돼서 옆에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장 행복한 복이에요. 주님은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 왜 죽음 앞에, 이 말세라는 거는 뭐 마지막 예수님이 오실 때의 의미도 있지만요, 지금 이거 벌써 2000년 지났잖아. 이 말씀 쓴 다음에 말세는 뭐냐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의 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날마다 언제 이 생명이 맞춰질지 모른다고 그러한 말세의 이 마지막에 사고관을 갖고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재물을 의지하느라고 계속 재물을 쌓는 거예요. 근데 이 재물을 쌓는 방법이 순수해요? 정직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추수한 사람,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한 추수한 사람의 품꾼의 그 품꾼 값을 안 주는 거예요. 지금 얘기하면 많은 직원들을 두고 사잖아요. 하루만 그 사람들 월급을 늦게 줘봐요. 거기에 따르는 이자가 자기께 되는 거예요. 조금이나마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악덕, 그러한 악을 도모해서 만들어진 재물로 자기를 위해서만 계속 쌓아두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사람들 하루하루 품삯을 주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지금 쌓아놓고 배불러서 먹지 않아서 썩어나가는 물질이 있고, 너희들이 입지 않는 옷이 조미 먹어서 저렇게 썩어가지만 저 사람들은 오늘 그 일당을 안 주면 저 사람뿐만 아니라 아내와 가족들 모두가 배고파서 굶주린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들의 추수한 품꾼의 품삯도 주지 않으니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 귀에 들렸대요. 그 추수한 자의 품꾼 일당 받는 사람이 집에 먹을 게 많으면 억울하다고 그게 부르짖는 울음을 울겠어요, 여러분들? 안 울어요. 언제 부르짖으면서 우는 소리를 내겠어요? 언제 억울해가지고 막 한이 맺혀서 울겠어요? 내 아이들, 내 처자 식구들, 그들이 고통당하는 거를 볼 때 그때 우는 거예요. 너희 남들 눈에 눈물 흘렸어? 그러기 때문에 1절, 누가 들어야 되는 말이냐면 지금 너희 남들 눈에 피눈물 흘린 사람, 남들 눈에 눈물 흘려서 통곡하게 한 사람, 가슴 아프게 한 사람, 너희들 들으라는 거예요.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리라. 세상이 다라면요, 아마 악하게 살아도 뭐 누가 정말 당한 사람들은 억울해서 소리 지를 판이지 어느 누가 뭐 얘기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이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아도 누가 뭐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들으라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지금 이거는 부드럽게 말해서 부한자들이지요. 악덕 기업주야, 이 얘기예요. 너희 돈만 쌓아놓은, 돈만 아는, 옆에 있는 사람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돈만, 짐승과도 같은 돈벌레들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를 심판하신다는 거야. 지금 이 보이는 세상에서 너희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품꾼의 싹을 너희가 빼앗고 도적질하고 미루고 안 주고 억울하게 한다면, 그래서 저들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한다면 너희 그 심판대 앞에서 영원히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희들은 통곡하리라. 이거는요, 분명한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믿으셔도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만 위해서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시면 그때부터는 통곡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요? 천국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사람들은 절대 돈을 의지하지 않고 내 돈만 가득 채워놓지 않아요. 금고에다가 내 돈을 채워놓지 않아요. 왜요? 이 돈은 누가 주신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불우한 이웃을 돕는 거고, 못 먹는 사람들을 돕는 거고, 엄마 아빠 없어가지고 정말 하루 한 끼 라면도 겨우 먹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아니, 우리나라를 넘어서 난민들을 도와주는 거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내 건강, 내 육신, 내 생명, 내 물질, 내 지혜, 내 재능, 이 모든 것을 다 누가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해도 자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걸 모르는 사람들은요, 어디 나가서 도와주면서 또 내가 뭘 하고 다녔다고 자랑해. 하지만 나에게 건강 주신 하나님인 거를 안다면, 나에게 물질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섬기면서도 진실함으로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지금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너희 통장에 돈만 많이 채워놓는 사람들, 너희 금고에 금만 많이 채워놓는 사람들, 너희 마지막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너희들은 울며 통곡할 거라는 거야. 너희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 5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치라는 거는요, 필요 이상의 것, 필요 이상의 돈이나 어떠한 물건을 분수에 지나치게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방종은요, 제멋대로 꺼리낌 없이 행동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요, 배는 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일에도 제멋대로 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부자인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요, 내가 내 돈 믿으면서 내 물질, 내 재물이, 내 재산이 나를 너무 부욕해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다 종으로 삼고 내 멋대로 돈 주면서 모든 것을 다 종으로 삼으면서 하는 그러한 사람들, 너희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했다면 살육의 날, 너희들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살육의 날은 뭐예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봤어요? 자기가 도살장에 끌려가는지도 모르고요, 계속 먹어대는 거예요. 그 먹어대는 거는 지금 뭐 때문에? 살육당. 지금 다른 일을, 자기가 지금 이걸 왜 먹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설 것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살아야지. 너희가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너희를 높여서 산다면, 너희가 왕같이 너희 멋대로 너희 마음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너희가 방종하며 사치하며 산다면, 너희는 지금 너희의 살만 키우는 거야. 마음을 살찌게 해서 결국은 살육의 날, 심판받는 날에 너희의 죄만 불린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에휴, 저거 뭐 매일 듣던 말씀, 이렇게 생각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천국에 갈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가 너희들에게 건강 주고 은사 주고 물질 줬다면, 이거 옆에 있는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
그렇다면 너가 그것을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이웃을 사랑해. 그게 진정한 하나님 사랑이, 이웃 사랑이. 그게 구약 성경 말씀이고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들은요, 부모 하나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10명이건 20명이건 그 부모 하나 있는 그 부모를요, 모실 수 있는 그러한 자녀들이 없어요. 아니, 부모도 사랑하지 않고 부모도 모시지 않는데 무슨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겠어? 왜 부모는 모시지 않으면서 여러분들 왜 애들은, 내 자식들 애기는 봐주는 줄 알아요? 왜 봐주겠어요? 내 자식이 집에서 놀면서 애기 봐달라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안 봐줘요. 어떤 사람들 자식 봐줘요? 직장 나가면서 돈 벌어다 주는 자식 애는 봐줘요. 왜 봐주는 줄 알아요? 그 마음 깊이를 한번 들어가 봐요. 딸 사랑해서 봐주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저들이 마지막에 나를 복양해 줄 걸 기대하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만약에 내가 자식을 케어해주고 자식을 도와줄 힘이 있다면요, 자식보다 먼저 누구를 섬겨줘야 돼요? 부모를 섬겨야 돼요. 부모가 아파서 아무데도 갈 데가 없다면 부모를 섬겨야 돼요. 근데 부모 섬기는 자식은 없어요. 근데 다 자기 자식들, 그 손주들 그거는 온 목숨을 다해서 다 해요. 그게 이 세상 사람들이에요. 뭐 도덕적이라고 그러고 뭐 선하게 자기가 산다 그러지만요, 그 속 깊이를 보면요,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옆에 있는 이웃, 아니 나를 낳아준 부모도 사랑할 수 없고요, 내 남편, 내 아내, 진정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알래요. 이 땅에서 너희가 무엇으로 사는지,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하나님께서 재산 주셨어? 물질 주셨어? 나누라는 거예요. 지금 나누지 않으면요, 죽은 다음에 못 나눠요. 죽은 다음에는 여러분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안 돼요. 그때는 재산 놔두고 가잖아요. 자식들끼리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요, 재산을 많이 남겨서 자식들에게 준다는데 그게 자식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자식들에게 싸움을 돋구는 일이라니까요. 살아있을 때 이거를 지혜롭게 써야지 칭찬받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고 자식들 앞에서도 존경받고 옆에 사람들, 이웃에게, 성도들에게도, 교회에서도 칭찬받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도들 돈 뺏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에 돈 없어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는 이끌어 가세요. 근데 진정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안다면 제대로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 도우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사업 하라는 거예요. 너의 이름 말고. 우리는요, 개인으로 하면 이것이 또 내가 시험에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참고 그것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11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고요. 선교 헌금, 구제 헌금, 건축 헌금, 이 모든 것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야.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면 자랑하지 않을 수 있는 거야. 이러한 자랑의 죄를 또 안 지을 수 있는 거야. 그럴 때 너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근데 너희는 첫 번째 재물을 쌓았는데 그 재물 쌓는 거 순수한 옳은 방법으로 쌓은 것도 아니고 품꾼에게 주지 않은 그 품삯으로 말미암은 이익을 취한 거야. 그리고 너희는 이 재물을 쌓은 게 너희의 사촌과 방종을 위해서 쌓은 거야. 그리고 또 너희가 잘못한 게 무엇인 줄 알아? 너희들은 의인을 정죄했어. 의인을 정죄했다는 거야. 만약에 이 돈을, 이렇게 많은 재산을 축적하려면 죄를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인은 없어요. 의인은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죄를 지어가면서 악을 행하면서 물질을 축적하는 것은 바르지 않구나.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집사님, 그 방법은 옳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렇게 돈 버는 거는 바르지 않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래요? 그래서 회개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정죄했다는 거예요. 악덕기업자가 어떠한 부하 직원이 그렇게 죄를 지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면 안 됩니다. 이랬을 때 너가 뭔데 나한테 그렇게 말해. 그러면서 저 사람을 함몰시키고 저 사람을 말로 써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매장당하게 끝까지 매장하는, 완전히 그 사람이 스스로 자살하게, 이 세상에서 발 딛고 살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절 무슨 말씀인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세상에는 의인은 없다 그랬어요? 한 명도 없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의인이라고 야고보 사도가 굳이 얘기한 건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 그렇다면 그것이 옳지 않으면 내려놓으라 그러고 죄된 일을 하면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사람들. 하지만 이것은 자기 돈벌이에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지금 자기가 이익을 남기고 싶어하고 이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이 모든 일을 막는 방해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매장시키는 거예요. 죽을 지경으로 저 사람을 몰아세우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은 울고 통곡할 하나님 앞에서 너희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은요, 지금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악으로 죄를 지으면서 부를 축적한 재산을 증식시킨, 하지만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의도로 해도 그거를 지금 나누고 쓰지 않아서 녹이 쓸고 음식이 썩어 나가고 옷이 좀먹어서 내 재물을 그대로 금고에 넣은 너희 나누라고 지금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천국,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영원한 천국을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이 모든 것을 나누라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것은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부탁한 물질이라는 것. 그것을 6절까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7절부터는요. 부하지는 않은데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데 불평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슴 아파하면서 가난한 자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자기가 모든 가산을 몰수당하고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 교회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헌물하고 자기 땅과 집을 다 팔아서 제자들 발 앞에 내놓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있어요, 없어요? 어려운 거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 걱정하지 마. 길이 참아. 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지금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에는요. 악하게 이 부를 축적한 부한 자들에게 경고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옆에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참고 견디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옳지 않은 직장은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옳지 않은 직장. 아니, 옳은 직장이었어도 이것을 빼앗기는 거예요. 나라에서 다 빼앗기는 거예요.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로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직장이라면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난하게 된 사람들. 너희 길이 참아. 내가 너희 굶어 죽이지 않아. 걱정하지 마.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그럼 우리는 그래요.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직장 언제 주실 건데요? 나 내려놓으면 뭐 먹고 살라고요? 걱정하지 마. 길이 참는데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8절에 같이 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운. 기다리라 참으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요? 더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길이 참으라. 즉 악한 사람들은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부를 축적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나누지 않고 자기의 배만 위해서 내 가족, 나만을 위해서 부를 축적한 사람들 나누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 사람들만 말씀 듣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지요. 지금 믿음 붙잡고 있는 신앙인들 조금만 더 참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할 테니까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참아.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는데 이 뒤의 말씀을 우리가 다음 주에 같이 나눌 거예요. 교회는 늘 부한 자와 가난한 자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돌이키래요. 너희 그 부 너희 거 아니야. 내가 준 거야. 너희 쌓아놓은 그 재물 녹이 쓴다면 그것이 너희가 나누지 않은 거에 대한 증거야.
그 쌓은 재물 때문에 너희가 심판받을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죽기 전에 재물 쌓아두고 죽는 분들은요, 심판받는데. 지금 여기서 그 얘기예요. 쌓아놨다면, 돈을 쌓아놨다면, 재물을 쌓아놨다면 심판받는데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 전에 하나님 앞에서 주님 죄송합니다. 이거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내가 선한 사업에 이 모든 물질을 사용하게 해주세요. 돌이킨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사는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